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습니다. 궁전에 있는 사울에게 10사람이 다윗의 소재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이전에 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었습니다. 또 다윗을 축복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윗의 소재를 파악하였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자신이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또 고마워하고 눈물 흘리고 축복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을 다시 쫓는다고 하면은 이 군사들이 비웃을 겁니다. 이 사울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였을 것이죠.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체면보다도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다시 다윗을 쫓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사울이 10광야에 이르는 동안에도 그의 양심은 계속해서 찔리고 요동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쫓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양심에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바뀝니다. 이전에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였어도 지금은 또 그렇게 죽도록 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기반을 둔 행동,
내 마음에 기반을 둔 모든 우리의 그런 언어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생각들, 이것은 늘 바뀌는 것이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식었다가 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반을 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우리의 마음에 기반을 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기반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기반을 두게 되면 그것은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늘 불안한.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사울이 왔다는 첩보를 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5절에 기록을 하죠. 이전에는 다윗이 있는 굴에 사울이 또 들어왔었지만은 이번에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7절에 보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두운 밤에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것이죠.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새는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 당신이 만약에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또 반대합니다.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살려줄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겁니다. 내 마음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기반에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다윗도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였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합니다. 그 뜻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제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좋은 경험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그가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사울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징벌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와 함께한 아비새는 얼마나 아쉬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쉬웠겠지만은 사실 그와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또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우 잘한 경우에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죠. 사실은 그 이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이뤄 놓은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잘한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울을 다시 만난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또 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변심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왔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성숙한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 때문에 변심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과 이익이 기준인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주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늘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기준에 맞춰 보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